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과의 약속대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을 보고 형제 우애를 확인한 요셉은 기뻐하여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지만 형제들은 총리의 이례적인 대우에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혹시 자신들을 다시 억류하고 재물을 탈취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한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형제들이 회개하고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고 또 요셉은 그들을 감격해 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저는 회개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로 인해서 크게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형제를 만난 요셉의 모습,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25절 26절에 형제들은 총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요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요셉이 들어오자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또다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을 봅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렇게 또다시 성취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6절로 8절이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요셉의 꿈을 듣고 형제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워하고 조롱했죠.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미워하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요셉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결국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절하는 이 꿈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요셉은. 그런데 형제들은 조롱하고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거든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요셉에겐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과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요셉 이후에는 이제 모세, 선지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시대까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는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확신하면서 장차 이루실 일이다 확신하면서 믿음, 소망, 요셉처럼 인내해야죠.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령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요.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소망, 인내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신다. 오래 참는 게 또 사랑이죠. 이것이 필요하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7절, 28절에 아버지 야곱의 그 생전 여부를 묻죠. 그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냐? 건강하시냐?
형제들이 생존하여 계시고 평안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머리 숙여 절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요셉이 말했던 꿈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씩이나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형제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게 전혀 인식이 안 되네요. 인식이 안 돼. 형제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뭐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무관심하고 이해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요셉은 애굽의 강력한 나라죠. 애굽의 총리란 말이죠. 절대 권력자예요.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요. 절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는 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의 형제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엎드려 절하죠.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나요? 보이는 사람의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더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인정하고 인식해야죠. 인식하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절한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죠.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를 아무리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예배죠.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편 4절로 7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실한 모습, 그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속이는 자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온갖 거짓과 죄악된 모습을 교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29절 30절 베냐민을 본 요셉은 반갑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죠.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형제죠.
이 베냐민을 낳다 라헬 엄마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첫 돌 정도 됐을 때 베냐민과 떨어졌죠. 예. 그랬다가 이제 장성한 이 베냐민을 보니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눈물겨운 상봉이라고 봐야죠.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특별하잖아요. 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유일한 동생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이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형제들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형제들에게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언급하잖아요.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 상황을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총리입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허가가 없이는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라고. 그런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종이 말이죠.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 다음 총리가 돼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나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게 복이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가 복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위치에서도 부패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다윗도 왕의 자리에서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죠. 그 아들 솔로몬,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부와 영광,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어떻게 됐나요? 성공과 형통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죠. 우상 숭배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우상으로 끝났고요. 유다의 왕들 중에도 신실한 왕들이 있었어요. 성군들,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다음에 요시야 왕들. 대체적으로 또 유다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 왕도 그렇고. 그러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안 좋아. 부패하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성공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지켜가다가
재물이나 혹은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부패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예외는 없어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고 재물이 얻어지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유럽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내려가서 미국으로 전해진 복음. 처음에는 순수했죠. 성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 교만해지죠. 부패하고 썩었어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패하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분명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죠. 어떻게 변함없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재물, 부, 권력, 세속적인 영광 영원할 것 같습니까? 뭐 건강을 지켜서 오래오래 그게 영원히 계속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력과 영광, 부귀 영화. 어렵지 않은데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보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지켜보고 계신다. 참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권면하시는 하나님, 권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두 가지 의미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에요.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슨 질병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사람들 아무도 모를걸.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고 계신데요.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경건의 삶이죠.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경건의 삶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가느냐의 문제. 이게 관건이라고. 이 경건의 삶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솔로몬처럼 말이죠. 성전을 짓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과거 흘러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놓치면 100% 부패하는 거다. 이거 참 대단합니다, 요새.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소중한 복. 이런 게 복이에요. 또 베냐민을 봤을 때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안방에 가서 울고 돌아왔다. 요셉. 또 눈물을 흘리네요. 요셉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눈물을 지금 흘렸는데요. 처음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과오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모습,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하여. 근데 베냐민을 봤을 때 또 눈물을 흘리네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인데 그 자리에 서서도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성적이고 변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31절, 32절에 형제들의 식탁을 따로 분리해서 차리게 했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이것을 배려하여 형제들과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따로 차렸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형제들인 애굽의 총리집에 그 히브리 사람들인 형제들을 애굽의 총리집에 초대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근데 총리가 히브리 사람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한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33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겼죠. 우리 형제들의 서열을 어떻게 알지? 순서를 어떻게 알고 있나?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가족인 형제들의 서열을 알고 자리를 배치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형제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요셉임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몰라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섭리하시고 이뤄가시는 과정 또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과정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전에 이런 신호를 보여주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또 이 베냐민을 보고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 또 자신들을 총리관저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선대하는 일, 또 형제들의 그 서열을 알고 자리를 배치하는 일 등 이렇게 점진적으로 요셉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줬는데 전혀 인식을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죠. 직접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또 요셉, 이어 모세,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 왕, 새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네요. 하나님의 계시. 이 형제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충분히 보여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계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줬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그랬잖아요. 알 수 있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더라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똑같네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늘날처럼 지혜와 지식이 발전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새, 우상으로 바꿔버렸구나. 와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가득하죠. 탐심이 우상 숭배고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와 재물, 권력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어리석은 이게 눈에 안 보이나요? 그런 거짓 종들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어리석도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충분히 계시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느껴져야죠.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재림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하시겠죠.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실 겁니다. 34절에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다. 즐거워하였다 그랬죠. 요셉과 형제들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음식을 더 나눠줬다. 특별한 사랑을 보였던 것이죠.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왜 베냐민에게만 더 많은 음식을 주지? 혹시 베냐민의 형제 요셉이 아닐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상황까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요셉은 용서했고 그래서 형제 우애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함께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형제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형제들 간에 이런 즐거움이 있나요? 즐거움의 교제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즐거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형제들처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고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 잊지 말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구나.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즐거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즐거움은 찾아온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묵상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도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도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겸손한 자였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항상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